할렐루야. 참 좋으신 하나님은 언제나 우리가 주님 안에 살아가기를 원하십니다. 주님이 찾으시는 예배자가 바로 우리가 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모든 역사는 만남을 통해서 이루어집니다. 하나님 말씀을 들을 때 우리 심령이 변화되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가 진정 주의 사람으로, 예수님의 사람으로 닮아가는 겁니다. 그럴 때 우리는 그리스도인, 예수의 사람이 되는 겁니다. 우리 바울도 우리 앞서 보았지만 그가 예수를 만나기 전에는 크게 오해했습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을 핍박하는데 앞장섰지 않습니까? 베드로도 이 이방 사람들, 그들에게 향한 하나님의 크신 은혜를 깨닫기 전에는, 그리고 고넬료를 만나기 전에는 크게 오해했습니다. 이방인들에게까지 분명히 예수님은 땅 끝까지 이뤄서 내 증인이 되라, 사마리아까지 가야 된다 라고 주님 말씀하셨는데 예루살렘과 온 유대만 생각했던 사실 베드로였습니다. 하지만 그가 오늘은 이제 고넬료를 만나고 또 하나님께서 환상으로 보여주셨던, 그와 함께 하시면서 이 놀라운 깨달음을 주셨던 그것과 고넬료가 또 환상 중에 이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베드로를 초청했던 것, 이 모든 것들을 이제 베드로가 정리를 하면서 오늘은 이제 예수님을 전하는, 이제 복음을 전하는 그러한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말씀을 들을 때 어떻습니까? 고넬료와 그리고 그와 함께 모인 이방인들이 모두 성령의 임재함을 경험하게 되는 그런 이야기가 오늘 사도행전 10장 우리 36에서 마지막 48절까지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그러기에 여러분 예배 시간을 귀히 여기시고 말씀 받는 것을 헛되이 생각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특히 오늘 밤에는 또 수예배가 있습니다. 주님 집에 오르는 그 기쁨과 감격이 여러분 모두에게 있기를 주님의 모아들이 축원합니다. 36절에 보십시오.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은 화평의 복음이라 라고 말씀합니다. 그렇습니다. 복음은 화평케 한다는 거예요. 샬롬이라는 거예요. 평화가 임한다는 겁니다. 세례 요한의 사역을 통해 갈릴리에서 시작하여 온 유대에 널리 이 평화의 복음이 전파되었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에 대해서 어때요? 모르는 자가 없습니다. 누구나 알고 있던 이야기였습니다. 예수님은 갈릴리 지방의 나사렛 동네에서 자랐기 때문에 그의 부른 것이 바로 예수님을 가르쳐서 나사렛 예수라라고 했단 말입니다. 즉 예수님은 신화적 인물이 아니라는 거예요. 신화적 허구 인물이 아니라 모든 사람이 확인할 수 있었던 바로 역사적인 인물이라는 것을 분명히 하는 겁니다. 나사렛 예수라라고 말한 겁니다. 38절에 예수께 성령과 능력을 기름 붓듯이 하였다라고 했는데요. 기름 부음 받은 자, 기름 부음 받은 자라는 구약 성경의 언어는 바로 히브리어인데요. 메시아를 뜻합니다. 메시아. 그리고 신약 성경의 언어인 헬라어로는 그리스도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리스도와 메시아는 같은 뜻입니다. 구약 히브리어로는 메시아, 그리고 신약의 헬라어로는 그리스도, 기름 부음 받은 자라는 뜻이에요. 그렇습니다. 예수님이 우리가 그래서 부를 때 예수 그리스도라고 말하는 것은 예수님은 바로 그리스도이십니다. 기름 부음 받은 자입니다. 메시아입니다. 구약에 예언되었던 그 메시아가 바로 예수님입니다 라는 것을 표현하는 말이 예수 그리스도, 이렇게 붙여서 얘기를 하는 겁니다. 예수님은 갈릴리와 유대 땅을 두루 다니면서 뭘 했습니까? 선한 일을 하였습니다. 그렇죠? 선한 일을 하였다. 마귀에 눌린 모든 사람과 수많은 병자들을 고치셨습니다. 그리고 죽은 자도 살리셨습니다. 예수님께서는. 물론 사도들도 이런 일을 행했습니다. 병자도 고쳤고 죽은 자도 살려냈어요. 도르가 그 여제자를 베드로가 살려냈지 않습니까? 이런 일들이 있었어요. 그런데 그들은 모두 어떻습니까? 예수님의 이름을 힘입어서 한 겁니다. 이 시간 저도 예수님의 이름을 힘입어서 지금 복음을 전하는 거죠. 여러분들 또한 역시
예수님의 이름으로 선행을 하는 것이고, 기도할 때에도 누구의 이름으로 기도합니까?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모두 다 우리는 예수님의 능력. 그러나 예수님은 어떻습니까? 예수님은 바로 본인의 권능으로 행하셨습니다. 예수님은 본인의 힘과 능력이었어요. 성육신하신 하나님이셨거든요. 하지만 우리는, 그리고 이 당시 예수님의 제자들 또한 역시, 그리고 초대교회 때부터 지금까지 수많은 주의 종들은 하나님의 이름으로, 예수의 이름으로, 성령에 감동시켜 주실 그 능력으로 일을 행했단 말입니다. 이로써 예수님의 제자들은 예수님이 행하신 일들이 성경에 기록된 그대로의 사건이다라는 것을 증거했던 것이지요. 우리는 그들의 증거가 거짓되지 않은 진실이라는 것을 믿음으로, 그리고 무엇을 통해서? 바로 이 성경을 통해서. 이 성경은 살아있는 하나님의 말씀. 자, 이 성경을 통하여서 예수님은 그리스도다, 예수님은 그리스도다, 메시아다라는 것을 깨달아 알아가는 것이고, 또 알므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이거 어떻습니까? 우리가 바로 믿음과 확신으로 나아가는 겁니다. 이 확신 가지고 우리는 전도하는 것이고요. 39에서 41절은 예수 그리스도의 지상 생애에서 매우 중요한 십자가 사건과 부활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부활하신 주님은 어떻습니까? 40일 동안 제 아들과 함께 하셨다는 거예요. 여기 보십시오. 함께 하실 때 능력이 나타나는 겁니다. 함께 하는 겁니다. 예수님은요, 제 아들과 또 40일 동안 함께 하셨어요. 사도행전 1장 3절, 사도행전 1장 3절에 보면 제 아들과 부활하셔서 40일 동안 함께 하셨다라고 기록하고 있어요. 주의 제자들은 부활하신 주님과 함께 어때요? 음식을 먹기까지 했습니다. 음식을 다시 먹고요. 그것은 주님의 부활이 단지 영적인 현상이 아니라 실제적이라는 거예요. 실제 육체적인 부활이었다라는 것이지요. 부활하신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만백성에게 복음을 전할 것을 명령하셨습니다. 이 복음의 중심은 어떻습니까? 오직 예수 그리스도가 되는 겁니다. 심판하실 자는 하나님이시죠? 모든 심판 하나님이 하시는 겁니다. 창조주 하나님이십니다. 그런데 보십시오. 산자와 죽은 자의 재판장,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자, 우리가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할 때에도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신다고 그랬어요. 누가? 예수 그리스도가 다시 재림하실 주님을 기대하며 우리는 이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산자와 죽은 자의 재판장이 바로 예수님이시다는 것은 예수님이 곧 성육신하신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증거하고 있는 거죠. 여러분, 사람은요, 죽음으로 끝나지 않습니다. 죽어봐야 알지 뭐, 죽으면 끝이야 라고 세상 사람들은 얘기를 해요. 하지만 히브리서 9장 27절, 히브리서 9장 27절에 보면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한 것이에요. 누구든지 죽습니다. 이 세상에 살아가는 사람들은요.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하신 것이요. 그런데 그 이후에는 뭐다? 심판이 있으리라. 죽음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죽음이라는 건 모든 사람들에게 다 해당될 텐데, 그러나 죽은 이후에는 분명히 심판이 있을 것이라 히브리서 9장 27절에 분명히 증거하고 있습니다. 죽음 후에는 반드시 심판이 있습니다. 그러니 우리는 이 세상 살아갈 때 함부로 살 수가 없는 겁니다. 바로 여기에 구원의 절대 필요성이 있는 겁니다. 장차 온 세상의 심판자로 오실 메시아, 재림주 예수 그리스도, 그를 우리는 기다리는 겁니다. 그리고 그분을 우리는 믿는 거지요. 그러므로 모든 사람은 그를 영접하고 믿으며 그 앞에 말씀대로 순종해야 되는 것입니다. 43절에 예수 그리스도에 관해 보다 중요한 사실은 모든 선지자들이 증거한 바와 같이, 이 모든 선지자를 한다면 이 당시 때 이 증거할 때는 신약 성경이 없을 때였습니다. 당연하겠죠. 신약 성경이 없을 때였어요. 이때 모든 이 선지자들은 증거한 바라 한다면 바로 구약 성경을 의미하는 겁니다. 구약에서 수많은 선지자들이 이야기했던 그 부분이에요. 그를 믿는 자들이 그 이름을 통해 어때요? 죄사함을 받게 된다라는 것이지요. 예수 그리스도는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라 하였지요. 인간의 죄사함은 바로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만
얻을 수 있다라는 겁니다. 다른 길은 없습니다. 다른 방법은 없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는요, 예수 그리스도 외에 구원할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다였습니다. 이쯤에서 여러분들 기억하는 부분이 있죠. 사도행전에 매우 중요한, 아니 성경 66권 전체를 통틀어서 매우 중요한 말씀, 바로 사도행전 4장 12절. 이 말씀은요, 사도행전 끝날 때까지 우리는 기억해야 될 것이고요. 그것을 기회로 이것을 증거하기 위해서 사도행전 4장 12절, 이 오직 예수를 전하기 위해서 바로 마지막 로마까지 향한 것이 사도 바울이었습니다. 거기서 순교를 당했고요. 그리고 이 땅 위에 선교사들을 통해서 복음을 전한 것도 바로 사도행전 4장 12절에 한번 가십시다. 사도행전 4장 12절로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받을 수 없나니 천하 사람 중에 구원을 받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음이라 하였더라. 아멘. 할렐루야. 여러분, 구원을 받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음이라 하였더라. 이게 뭐예요? 오직 예수라는 말이지요. 예수의 이름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구원받는다라는 것. 다른 이로서는 구원받을 수 없어요. 천하 사람 중에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다는 거예요. 오직 예수라는 겁니다. 예, 오직 예수. 우리가 전도하는 것도 바로 오직 예수예요. 예수만이 구원자시다라는 것을 전하는 겁니다. 이게 사도행전의 핵심이에요. 핵심. 그리고 성경 전체의 핵심입니다. 절대로 잊지 마십시오. 오직 예수님입니다. 44절에 성령께서는요, 베드로의 설교를 들었던 모든 사람들에게 이제 임하게 됩니다. 예. 성령께서는 베드로의 설교를 듣는 모든 자에게 임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여기 누가 있습니까? 이방인들이 있다니까요. 이방인들 어떻습니까? 할례를 받지 않았어요. 유대인들이라 한다면 기본적으로 다 할례를 받은 자들입니다. 그러니까 베드로의 머릿속에서는 할례를 받은 자들, 그들이 또 세례를 받으면 성령의 임재함을 경험한다. 성령이 임한다. 이것까지는 알겠어요. 그리고 고넬료 만나기 전까지는 이 유대인들에게만 국한됐다고 생각했었을 것이고요. 하지만 이의 한계를 넘어서는 겁니다, 지금. 그리고 베드로는 담대하게 복음을 전하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왜 예배 시간이 중요한지 아시겠습니까? 왜 예배 시간이 중요한지? 우리에게 회복과 부흥이 있기를 원한다 한다면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야 됩니다. 지금 보십시오. 베드로의 설교 말씀을 들을 때 성령이 임했다는 거예요. 명심하십시오. 말씀을 들을 때 성령이 임함을 경험하게 된다는 거예요. 여기에는 누구든지 제한이 없습니다. 유대인이 됐든지 이방인이 됐든지 세례를 받았든지 안 받았든지. 여러분, 저는요, 세례도 받기 전에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영접하기도 전에 성경을 66권 어디에 뭐가 있는지도 알기도 전에 주기도문 사도신경 외우기도 전에 제가 바로 성령 체험을 먼저 한 사람입니다. 친구 따라서 고등학교 2학년 때 수련회 갔다가 거기서 성령 체험을 했습니다. 그래서 저는 오늘 이 말씀이 너무 소중하고 너무 중요해요. 왜 그러냐면 여기 모여있는 모든 사람들은요, 아직 세례도 받지 않아, 할례도 받지 않은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말씀을 들을 때 성령의 임재함을 경험했다니까요. 성령의 임재함을. 그렇습니다. 순서가 없어요. 중요한 것은 거두절미하고 말씀을 듣는 겁니다. 여러분, 말씀을 듣는 겁니다. 여러분, 감정대로, 감성대로, 여러분들 생각대로 예배를 드려도 그만, 안 드려도 그만, 교만하지 마십시오. 분명히 말씀드립니다. 오늘 예배 그냥 여러분들 교만입니다. 성령 받기를 거부하는 사람들의 생각입니다. 때로는 이 목사가 싫어도요, 분위기가 싫어도요, 몸이 아파도요, 상황이 어떻게 되더라도요, 정말 중요한 것은 예배입니다. 이게 여러분들의 가장 삶의 우선순위가 되어야 됩니다. 그러지 않고서는요, 우리 회복 없습니다. 부흥 없습니다. 착각하지 마십시오. 말씀을 듣지 않으면 절대로 회복과 부흥 없습니다. 깨달음 또한 역시 있을 수가 없겠지요. 더욱더 우리는 피폐하게 되는 겁니다. 세상 길로 가는 겁니다. 세상 방법이 더 좋아 보이는 겁니다. 선악과를 좋아 보이게 되고요. 하나님 명령을 거부하게 되고요. 결국은 세상 것을 취하게 되고요. 선악과를 먹고 버리고 말게 되는 겁니다. 주님 말씀이 아멘이 아니라 세상 일에 아멘 하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말씀을 들어야 됩니다. 사모해야 됩니다. 말씀을 들을 때 성령이 임했다니까요. 이방인들에게요. 할례도 받지 않았다니까요. 45절 보십시오. 베드로와 함께 온 할례 받은 사람들은요, 이방인들에게 성령 부어주심을 말미암아 놀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베드로뿐만이 아니에요. 함께 온 사람들, 그리고 이런 사실을 알게 된 사람들, 아는 사람들, 할례 받은 신자들뿐만 아니라 그 이방인도 깜짝 놀라는 거예요. 지식으로 알거든요. 이방인들에게 안 된다는 거예요. 왜? 이 유대인들이 이방인들과 상종을 하지 않는데요. 상종을 하지 않은 예수 얘기해 주지도 않는데요. 지금도 예수에 대한 이야기는 지금 처음 듣는 거예요. 고넬료도요, 하나님을 경외했는데 하나님을 믿었어요. 하지만 예수님을 몰라요. 지금도 유대인들은요, 하나님에 대해서는 압니다. 하지만 예수님을 영접하지 않아요. 근데 예수가 누구입니까? 하나님께서 보냄받은 자예요. 하나님께 보냄받은 자. 예수로 말미암아 구원에 이른다라고 분명히 말씀하였습니다.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다고 그랬어요. 여러분, 모든 선지자들을 보내주신 것은 바로 예수님을 그렇게 증거했던 것, 오실 예수님에 대한 증언하기 위한 선지자들이었다는 거예요. 요엘서 2장 28절, 요엘서 구약 성경입니다. 요엘서 2장 28절에 보면 내가 내 신을 만민에게 부어주리니 라고 말씀하거든요. 이 만민에게 내 신을 부어준다. 이 신이 무엇인가? 성령입니다. 성령. 성령 하나님이에요. 성부와 성자와 성령, 우리 한 분 하나님을 믿는 거예요. 이 성령, 예수님이 보내주시고 약속하신 분이셔요. 베드로는 이방인들은 물 세례보다도 먼저 성령의 세례를 받게 되었으니 이제 어떻습니까? 물 세례를 금할 수 없는 당연한 일이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이제 물 세례를 금할 수 있는 당연한, 이거는 금할 수 있는 방법이 없다. 그래서 베드로는 그들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라라고 말한 겁니다. 이제 이방인들도 세례를 받음으로 어떻습니까? 교회의 일원이 되는 거예요. 이방인들이란다 할지라도. 우리는 오늘 살아가면서 수많은 사람들을 만납니다. 그 모두가 다 어때요? 구원받아야 될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겁니다. 기회되는 대로, 그러니 복음을 전해야 될 것이고 그들도 구원받을 기회를 우리가 제공해야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 절대로 우리가 사람을 선별해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혹 여러분들이 미워하는 사람이나 원망을 품고 있는 사람들이나 사이가 좋지 못한다 할지라도요, 알지 못한 사람이란다 할지라도, 지나치는 사람 어느 누가 될지라도 여러분, 우리는요 분명 그들에게 예수님을 전해야 됩니다. 베드로도 고넬료 오늘 처음 봤다니까요. 그리고 고넬료가 많은 식구들, 지 아는 모든 사람들을 전부 다 불러 모아놨잖아요. 다 모르는 사람들이에요. 다 이방인들이에요. 할례를 받지 못한 사람들이란 말입니다. 그들과 상종하는 것은 인간들의 정한 이 방법이었겠지만 그들과 상종하지 말라는 거거든요. 하지만 그들과 교제하고요. 그리고 더 놀라운 것은 48절 하반절에 보십시오. 그들이 베드로에게 며칠 더 머물기를 청하니라. 더 있기를. 더 함께 먹고 마신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도 주님은요 우리에게, 많은 이들에게 생명 살릴 기회를 주십니다. 만나는 모든 자들에게 여러분, 부끄럽고 때로는 용기 없어도요 주님 의지하십시오. 우리를 능력 있는 주의 도구로 삼아 주시는 주님을 의지하며 힘과 능력 달라고, 믿음 달라고, 용기 달라고 우리 기도하십시다. 특별히 베드로처럼 저에게도 능력이 있을 수 있도록 여러분들 위해서, 이 종을 위해서도, 목사를 위해서도 기도해 주기를 부탁드립니다. 그래서 정말 우리 진목교회가 더욱더 새로움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많은 생명들을 살려내고 우리 빈자리를 채워갈 수 있는 그 일에 우리 모두가 동참할 수 있도록 여러분, 그러한 역사 우리가 함께 경험하기를 간절히 빌고 소망합니다. 이 믿음 가지고 오늘도 주여 삼창 부르며 기도하며 나갑니다. 주여, 주여, 주여.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고맙고 감사합니다. 은혜 충만, 성령 충만, 말씀 충만으로 함께 하소서. 주여, 말씀을 들을 때 성령이 임한다라는 것 베드로조차 알지 못했습니다. 이방인들에게 할례 받지 않았는데 어떻게 먼저 성령이 임하겠는가? 하나님이라면 가능하다라는 것. 주여,
말씀을 들을 때라면 가능하다라는 것. 주여, 그러하게 우리는 더욱더 말씀 듣기에 기뻐하고 즐거워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성전에 오르기에 기뻐하며 오늘도 수예배가 있습니다. 최선을 다해 하나님 앞에 설 수 있도록, 예배자가 될 수 있도록 주여 함께하여 주시옵소서.